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일기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추수감사주일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시작. 전염병 재앙을 멈추게 한 감사예배,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세 개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문제 앞에서 기적을 바라기보다 먼저 감사가 회복되어 감사가 넘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감사가 사라진다는 말씀이 나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감사인 것만, 불평보다 감사가 항상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회개, 찬송, 헌금, 말씀, 마음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감사가 먼저인 인생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딱 단어 하나 쓰셔도 됩니다. 주께서 그 단어 하나 쓰셔도 된다니까요. 그래야 한 주간 동안 그 단어, 그 문장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받은 말씀으로 반응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늘 나그네의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그리스도인, 하늘 나그네는 자신을 불러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개인적인 욕심으로 행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완전한 구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늘 나그네들의 행실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행실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너희 마음에 무엇을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마음에 훈련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매를 걷어 올리고 도전해라. 이런 무슨 일을 할 때 소매를 걷어 올리고 이렇게 일을 하듯이 그렇게 활동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어라. 그래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단단히 졸라면 긴 겉옷과 같이 성도, 그리스도인, 하늘 나그네의 마음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씀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을 때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거기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뭐하고
띠를 띠고 발에 뭐하고? 신을 신고 손에 무엇을 잡고?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라? 오늘 우리 식사하고는 다르죠?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잖아. 신발 벗고 지팡이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무엇이라? 유월절이라. 출애굽해야 되니까 그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하늘 나그네는 애굽을 탈출할 때 가졌던 삶의 방식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렇게 해서 광야를 나왔을 때 여러분 편안한 생활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이등이 없습니다. 이겨야만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고 먹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마실 물도 가다 보면 늘 모자라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걸었더니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태도,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도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로 히브리서 11장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태도가 분명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오늘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누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무엇을 바랐습니다? 성을 하늘을 바라보고 산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아브라함은 늘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행복했는가? 그의 삶을 보게 되면 땅의 것에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그렇게 연연. 왜? 어디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땅의 것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부자가 됐거든요. 아브라함도 양떼가 많아졌고 조카 롯도 함께 사는데 양떼가 많아졌어.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둘이는 안 싸우는데 밑에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야. 물을 먼저 먹이려고 그러고 좋은 초장으로 양떼를 몰고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조카 롯에게 뭐라 그러는 거죠?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간다. 네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 간다. 여러분 왼쪽 오른쪽 하니 실감이 잘 안 나죠? 이렇게 하면 실감 납니다. 에덴 동산같이 물이 흐르고 목초지가 좋은 요단들 소돔 고모라 있는 쪽을 네가 간다면 나는 산악지대로 가겠노라. 산악지대에 여러분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닌데 그 양을 먹이려고 물을 다 길어 올리고 우물을 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악조건일지라도 나는 너에게 양보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 그래 땅의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아. 근데 그와 반대로 조카 롯을 보십시오.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소망을 두었다면 조카 롯은 땅에 소망을 둡니다. 그 좋은 땅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삼촌이고 뭐가 없어요. 삼촌이고 뭐가 없다니까요. 그냥 자기가 먼저 쟁취하는 거야. 자기가 먼저 붙드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두었던 롯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 소돔 고모라 성이 하늘에서 어떤 불이 내려옵니까? 유황불로 심판 앞에 직면에 있는 롯을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것, 땅에 소망을 두고 목초지, 양떼 다 자기 건가로 생각했지만 마지막 결론적으로 가보니까 남는 게 없었습니다. 태도, 가치관, 소망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진짜 다르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다르잖아요. 하늘과 땅의 소망, 하늘과 땅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소망 가져야 됩니다.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뭐 하십니다? 오십니다. 재림의 주님입니다. 재림의 주님. 여러분 재림의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늘 나그네의 행실을 보면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에 말씀할 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행실을까지 한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겠습니까? 마태복음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무엇을 돌리고? 휴가 한 줄도 몰라. 맷돌 돌리다가 정신이 없다니까. 또 두 사람이 밭에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았고 한 사람은 밭에서 뭐하고? 열심히 잡초 뽑고 있어야 되지. 주님이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도 모르고. 왜?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을 거기 두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무엇을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나그네들의 행실은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행실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늘 나그네들의 행실 두 번째, 순종하는 자식처럼 행실해야 한다. 1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너희가 무엇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녀들은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늘 나그네는 성도죠. 하늘 나그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도, 그리스도인, 하늘 나그네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살았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기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된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변화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그 형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 속에도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있고 악함이 있을 수 있지만 성도, 그리스도인, 하늘 나그네들은 삶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갖춰야 될 네 가지 실천적인 요소가 나옵니다. 14절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15절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17절에는 경외라는 단어가, 22절에는 성도 상호간에 사랑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도의 본질은 오늘 두 번째 말씀처럼 성도의 본질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자녀처럼 순종이 체질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늘 순종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포교회 표가 가라 하면 오라 하면 하라 하면, 그러니까 순종의 체질이 몸에 있어야만 하는 거죠. 불순종의 자식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체질이 바뀌어졌습니다. 순종의 체질로 바뀌어진 거죠. 성도, 그리스도인, 하늘 나그네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더 힘들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거역하는 게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거역하는 게 힘들잖아요. 잘 봐야 된다니까. 이상하게 어떤 때는 거역하는 게 재밌을 때가 있다? 몰래 피운 담배가 맛있다며 몰래 거역하는 게 재밌어진다. 상당히 심각한 현상이죠.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거역하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가다가 불순종으로 자꾸 가려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끊임없이 불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불순종의 자식에서 순종의 자녀로 이미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왕이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야, 세상 사람 참 편하겠다. 야, 세상 사람들은 참 편하겠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니까. 그래, 세상 따라 사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이 보이고, 더 화려하게 보이고, 더 신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순종의 생활이 얼마나 편한가를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불순종하면 마음이 불편하다니까요. 순종하면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마음이 편하죠? 안 오고 엉뚱한 일 해보십시오. 교회 가야 되는 날 불편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보다도 순종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인간의 소욕으로 사는 게 즐겁지 않은 것은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두 번째 말씀처럼 순종하는 누구처럼? 자식처럼 순종의 삶을 사는 거죠.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는 우리에게 자신의 성품을 심어줍니다. 신의 성품을 심어주시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떤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아니라 두 번째 말씀처럼 순종의 자식처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생활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하늘 나그네가 되었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나타내고자 하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두 번째 챕터의 말씀처럼 순종이라는 단어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순종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이 세 번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하늘 나그네들의 행실, 첫 번째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행실이고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행실이 일어나고요. 세 번째 말씀은 거룩한 삶으로서의 행실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별히 드러내야 될 성품이 아까 두 번째 순종이라는 단어하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의 챕터 가운데 보면 거룩함입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씀은 따로 놓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가? 물론 도덕적으로 저 사람 저래 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뭐 거룩하다고? 물론 도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을 가졌다면 이방인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덕적인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이방인과 예수 믿는 사람이 같다, 다르다.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여기 거룩한 삶으로의 행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4절. 이러므로 누가? 너희 나오죠? 하늘 나그네들이죠. 너희가 누구와 함께? 그들. 이 말씀은 너희와 그들 달라요.
너희는 하늘 나간 애들이고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세상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너희와 그들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 이방인들이 어떻게 여겨? 이상히 여겨 뭐하나? 비방하나. 축덕거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 성도, 하늘 나그네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들대로 안 해준다고 얼마나 비아냥거려요. 술 한잔 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비아냥거려요. 그래도 그거는 그 이방인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이야기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갈 길이 따로 있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그들이라고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너희와 그들, 이게 달라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달라야 됩니다.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가 달라야 됩니다. 이번 12월 12일 성서주일날 새해 나에게 주신 말씀 간정 시간 가져보려고요. 여러분, 골판지 간정이라고 영상 보았죠? 안 봤습니까? 예, 한번 해본다니까요. 신청하십시오. 새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단어 한 달을 붙들고 살았을 때와 살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크게 뭐 죽었다 살아났다 대박이 터졌다 그런 것 아니더라도 지금 나에게 사소한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딱 캐치되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그걸 자꾸 만들어 가다 보면 이것이 나의 간정이 됩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이런 은혜 주셨네. 주께서라는 단어를 또 붙들어 보십시오. 주께서. 야, 그전에는 주께서라는 단어를 몰랐는데 주께서 단어가 내게 살아있고 그 다음 살아보니까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네. 여러분, 단어 하나 가지고 나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골판지 간정 한번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꼭 옆구리 찔러야 나오는, 그래도 찔러 보려고.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믿음을 한 단계 올려야 되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세상 사람, 이방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믿음을, 야, 확실히 다르네?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네가 목사냐? 이 말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가지면 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리버리하게 하면 그래가 교회 다닌다고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양할 거 그렇잖아요. 네가 교회 목사냐? 네가 교회 장로냐? 이 말을 꼭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의 확실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의 행실을 보게 되면 창세기 46장을 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46장 34절 같이 합독합니다.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 근동 지역에.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소식을 전하고 아버지 야곱이 식구들 다 데리고 7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지금 요셉이 출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가족들이 여기 요셉이 추천할 때 좋은 곳에서 살까요? 힘든 곳에서 살까요? 좋은 곳이죠? 우리의 기준, 요셉의 기준과 오늘 우리의 기준을 보십시오. 요셉의 기준은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세상 속에 살아서는 안 돼. 요셉이 왕궁에 있으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보십시오.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인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누구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기니? 가정이 이거는 구역질하다 이 뜻입니다. 구역질하다. 얼마나 천하게 보는가.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왔지만 요셉은 맨 밑에 당신들은 어느 땅에 살게 되리이다? 고센 땅. 그래서 바로 왕이 추천합니다. 형제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왕이 요셉에게 뭐라고 그런가 하면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 왕궁에 와서 왕궁의 말들, 가축들을 좀 돌보고 관리하게 하면 어떻겠냐? 그렇잖아요. 좋은 자리 아닙니까? 그럼 요셉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럽니까? 안 됩니다. 그럽니까? 안 됩니다. 우리 같으면 그 자리 줄을 못 대서 얼마나 안달합니까? 야,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땅에 살아야 됩니다? 고센 땅에. 애굽 사람들이 구역질 하듯이 보잖아요. 사실 이게 거룩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더라고요. 고센 땅. 왜 고센 땅에 살아야 되는가? 거룩.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출세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고센 땅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의 척근들이 포진되어 있으면 좋겠죠? 자기 식구들이, 자기 가족들이. 그런데도 요셉은 그거 다 배제하고 뭐라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느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고센 땅에.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고센 땅에서 일사천리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의 계획을 가지지 않으면 세상 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거룩함이 나에게 있는가? 어떤 일을 선택해 이 거룩함이 나에게 있는가 말입니다. 이 거룩함이 요셉에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해골을 메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약속해라. 내가 묻힐 곳은 애굽이 아니야. 내가 묻힐 곳은 선조들이 묻혔던, 아브라함이 묻혔던, 아버지 이삭이 묻혔던 바로 그곳이 내가 묻혀야 될 장소이다. 그래서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요셉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잖아요. 시편 보면 살려달라고 형님이 왜 그럽니까? 울며 불며 애원합니다. 그래도 형들이 팔아버렸거든요. 그런데 형들을 요셉은 용서합니다. 용서하죠. 그 마음에 무엇이 살아있었기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살아있었기에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하나님 거룩이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요셉에게 거룩이 살아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 거룩이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뭔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방인과 달라야 됩니다. 이방인과 다른 모습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지어다. 거룩하기를 원한다 말이 아니에요. 거룩할지어다. 명령이에요. 명령. 거룩해야 한다. 거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꼭 거룩해야 한다. 그럼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 성경의 몇 곳을 보고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무엇으로 거룩하게 한다? 말씀, 진리. 진리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 그 다음 말씀 시편 119편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무엇으로 우리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무엇으로 깨끗하게 한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서타일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이 구절, 이 단어 하나가 제 마음에 와서 참 이 살아남습니다. 그거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서타일 아닙니다. 말씀 댓글 읽기로 와야 은혜 받은 게 확인이 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 나그네들의 행실. 첫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행실. 하늘의 소망을 둔 아브라함처럼 땅의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소매를 걷어 올리고 도전하겠습니다.
둘째, 순종하는 자식처럼 행실해야 합니다. 하늘 나그네의 본질인 순종이 체질되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겠습니다. 셋째, 거룩한 삶으로의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으로 거룩하라는 명령을 수행함으로 요셉처럼 약속의 땅 천국의 소망을 둔 하늘 나그네로서 형제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